할렐루야. 입사람 가문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시면서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옆에 없으면 뒤에 보시고, 이렇게 좀 얼굴 좀 쳐다보시고. 여기서 보니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이 확인을 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의 가족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또 우리 동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그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배 부름을 읽었는데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먼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 또 대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시는 선지자, 율법이고 또 선지자니라 구약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황금률을 지키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대접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나누는 그런 말씀 중에 첫 번째, 지난주에 만찬을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뭐였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일 먼저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만찬하는 자리에 누룩 넣지 않은 떡, 양고기, 또 포도주 이렇게 있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떡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상에 누룩 없는 떡이 있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발효제잖아요. 이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애굽에서 나온 그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급하게 빨리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군인들이 다시 잡지 못하도록 빨리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빵 반죽을 해놨다가 그것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부풀기 이전에, 누룩을 넣기 전에 그냥 반죽만 해서 옷에 싸서, 보따리에 싸서 그냥 짊어지고 나온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누룩 없는 떡을 6월절에는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는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이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바로 그 떡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께서 꼭 떼어주지 않아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각자 떠먹었거든요. 떼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떡을 들고 축사하신 것은 우리가 떡을 들고 축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어서 배불렸다. 예수님이 그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때 허기진 점심을 먹지 않는 사람들 점심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깊은 예수님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냐? 5,000명 먹으신 이유가 뭐냐? 그 외에도 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그 사람들만 먹였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인생,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추구에 다다를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람이죠. 먹어도 마셔도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예수님을 먹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지만 예수 생명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허무함이 또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죠. 지금 나는 너희에게 육신에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을 주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보리떡을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육신의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에는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데, 우리의 정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동물이 아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자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뭐 좋은데 직장,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세상적으로 다 잘된 것 같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가르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인 것도 풍성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부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충격을 받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그의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수군거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8절, 51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매일 아침에 가서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 있으면 그거 먹는 거 참 너무 신비하지 않겠어요? 하나도 일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만나가 다 나가면 있어요. 주워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또 지나도 또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만나서 이렇게 먹고. 야, 참 만나를 주워서 먹는 건 너무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신비한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영생, 영원히 구원받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도 자기의 그 인생의 목말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백화점을 들락거리고 새 옷을 사 입고 그냥 험한 일을 다 해도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바꿔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돈을 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한 것이죠. 우리나라 요즘 세금 문제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신문에 보니까 세금 안 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안 든다는 사람들이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조사해가지고 이제 압수한다고 하니까 세금을 밀린 수십억의 세금을 또 내고 말이죠. 돈 없다는 사람들이 또 금방 또 걸리니까 내고,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무리 그렇게 많으면서도 또 더 가지려고 그냥 세금까지 안 내고 그냥 자기 거 챙기고 불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래도 부족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물질로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의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살을 찢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찢기는 살을 먹으라. 내 흘리는 이 보혈을 마시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게 되면 모든 죽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죄와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질병이 이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구원과 소망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라 말씀하지 않고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을, 이거는 내 살이니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더 짓게 되는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써보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잘 쉽게 믿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 믿는 것이 쉽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으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냥 죄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큰 소리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자꾸 안 죽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 뜻은 우리 결혼한 분들은 다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살을 섞고 살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결합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합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육체적인 내 의지로만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예수님의 몸인 떡을 내가 먹고 그 떡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이 될 때, 나와 하나 될 때,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다 몸에 흡수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의 상징인 떡을 먹었을 때 그것이 내 몸에 녹아나서 내가 이제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곧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을 통해 보고 내가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게 되고 내가 행동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을 느끼고 죄를 범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예수님과 내가 따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지 하고 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하나님 전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삶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뭔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늘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이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시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정말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먹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잔을 들어서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고 이것은 곧 내가 흘린 나의 피다 하면서 이제 나누어 이제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있지만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축복을 했는데 이 포도주는 이제부터 축복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흘린 피다, 피로 변했다고 하면서 마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유언의 피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피도 역시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시고 먹은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 마셔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고 그 피를 오늘 우리가 마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의 의미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을 잘 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7절의 이하에도 보면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키는 그런 절기가, 그런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이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인 거죠.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짐승의 피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시는 피 흘릴 필요가 없었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먹으면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피를 마시면 죄사함을 얻는다. 그런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약속이나 언약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유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는 거죠?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유언을 했는데 살아있으면 그 유언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을 보면 유언을 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유언을 다 쓰시고 살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유언을 잘 하시고 재산도 많으면 다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자식에게 다 줄 필요는 없지만 유언은 그래도 해놓는 게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부를 이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요즘 책을 읽어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얘기하고 죽음에 대한 본문이 나오면 꼭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아름답고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면 정리가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잘 정리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얘기하고 죽음을 날마다 얘기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거죠. 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가는데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아무리 유언을 써놓아도 그 유언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마시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 피의 언약, 유언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어떤 지식의 대상이나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네가 나와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직분은 가졌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네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변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성만찬 자리에 없었지만 성령으로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전달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관해서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거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성만찬을 함께 나눈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내가 십자가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인의 삶이 없는 성만찬에 참여한 삶은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만찬이 되면 이건 영적인 사치이고 이거는 정말로 형식이 되기 쉬운 위험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정언,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성만찬은 곧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이 떡과 주님의 피인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정말로 이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듯이 성만찬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삽시다.